네. 내용이 많지 않으니 앞에 시간을 충분히 쓰라고 현수영씨한테 했는데 네. 아주 짧게 간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PT 예. 전환 좀 해주세요. 네. 오늘 계속해서 지난번에 감정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고요.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마찬가지로 그 연속선상에서 하려고 합니다. 네. 오늘의 제목은 이제 감정의 모든 것 두 번째 시간이고요. 제가 생각할 때 한 5번째 시간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그러니까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뭐 책도 보고 자료도 찾고 하고 있는데 보면 볼수록 첫 번째 드는 생각은 하나님이 참 사람을 정말 창조하신 것이 놀랍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이걸 과학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감정이 우리 안에서의 작동 원리를 과학적으로 증명해 놓은 여러 가지 사실들을 볼 때 이게 정말 하나님 창조하시지 않으면 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이렇게 해서 시간을 보내게 하시나요? 네. 지난 시간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PT 안 나오면 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하나님이 곧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인간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 만나면 우리처럼 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육신의 모습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하나님은 영이신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존재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람을 영과 혼과 육으로 창조하셨는데요.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감정의 문제는 혼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 안에 있는 이 감정들도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감정은 작동 원리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 복습하는 겁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언제 어떤 때 감정을 느끼냐 하면 어떤 현상을 봤어요. 먼저 그 현상을 인식하죠. 우리의 뇌가 인식합니다. 그리고 그 인식한 현상과 우리 안에 마음에 있는 욕구, 원하는 것이 일치되면 좋은 감정이 든다고 말씀드렸고 일치되지 않으면 안 좋은 감정이 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었을 때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퇴근하고 무거운 어깨에 축 처진 발걸음을 하고 집에 왔는데 아이들이 아빠가 들어오는 거는 본 척 만척 만화를 보고 있거나 장난감을 놀고 있어요. 그러면 그때 어떤 기분이 들어요? 이것들은 아빠가 왔는데도 이렇게 되죠. 불편한 감정이, 부정적인 감정이 막 솟구칩니다. 왜요? 어떤 욕구가 있습니까? 집에 왔으면 아이들이 막 반갑게 반겨주고 아빠 오셨어요 막 이렇게 인사해주고 이런 것들이 원함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반영되지 않으니까 불편한 감정이 생기는 겁니다. 또 방에서 이제 뭘 하고 있다가 자매가 이제 식사하세요라고 하고 딱 나왔는데 오늘의 반찬에 고기가 올라왔어요. 그럼 어떤 감정이 들까요? 좋은 감정이 들죠. 피곤했던 몸이었는데 그래서 지쳤는데
에너지를 보충해주는 맛 좋은 고기가 딱 상위에 올라와 있으면 좋은 감정이 듭니다. 이처럼 우리의 감정은 우리가 현상을 인식하는 것과 우리 안의 욕구와 감정, 이 세 가지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모든 감정을 생각해 보시면 그런 원리로 작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더 깊게 들어가면 제가 요번에 공부하면서 봤더니 제가 영어를 잘 못합니다만 emotion, 그러니까 감정과 feel, 그러니까 feeling, 그러니까 느낌과 감정은 또 다르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것까지 막 깊게 들어가면 너무 어려우니 제가 말씀드린 건 그걸 합쳐진 개념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계속 안 되는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PT 없이 가야죠 뭐. 네. 그럼 머릿속에서 내용이 잘 생각. 네. 그러면서 우리 성경에서 가장 먼저 이 감정을 드러내고 표출했던 첫 번째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죠? 네, 바로 가인이었습니다. 가인의 이야기를 그때 드렸습니다. 어떤 가인의 이야기였죠? 가인과 아벨이 열심히 자기의 맡겨진 임무를 했습니다. 가인은 농사를 지었고요. 아벨은 목축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첫 번째 생긴 소산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땠죠?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습니다. 그때 가인이 마음이 어땠습니까? 화가 났죠.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장 6절입니다. 창세기 4장 6절입니다. 5절부터 보면 창세기 4장 5절.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어요. 가인이 몹시 분하여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안색이 변하니. 그러니까 우리 안의 감정은 우리의 신체의 반응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부정적인 감정들은 더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막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한다거나 가슴이 막 쿵당쿵당 뛴다거나 하는 이 신체적 반응들이 그 감정이 우리의 몸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가인도 본인이 분노가 치밀었어요. 왜요? 하나님이 나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셔서. 왜? 내가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 받지 않으시니까 분노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분노가 난 거예요. 그리고 얼굴에 안색이 변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알아채셨죠.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하나님이 가인의 그 반응을 보시고 왜 너가 분노하고 있냐? 네 안색이 왜 변했냐? 그래서 이제 뒤에 오늘 얘기하겠지만 우리가 이 분노나 화를 사실은 감추려고 해도 이것이 잘 감춰지지 않습니다. 물론 잘 감추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색 하나 안 변하고 화를 삭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건 계속 쌓이면 몸에 병이 납니다. 뒤에 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하나님이 7절에 결과도 말씀해주고 계세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결국은 제가 이 감정이라는 주제로 한 5번 정도 말씀을 드릴 건데 마지막에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악한 감정들, 분노의 감정들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어진 결과예요. 결과는 이게 어떻게 전개될지는 뒤에 얘기해 드리고요. 그래서 가인에게서 본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제가 이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여러 가지 감정들이 계속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그것이 몸에 어떤 반응들이 일어나고요. 어떤 때는 막 소화가 안 돼요. 소화가 안 돼. 뭘 잘못 먹지도 않았어.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제 저녁에 형제가 저를 괴롭혔어. 자매님들, 막 뭔가 형제님이 내 말을 뭔가 내가 뭘 요구했는데 잘 들어주지 않았어. 그래서 나는 괜찮을 거라 생각했는데 소화가 안 돼.
나는 괜찮다고, 의식은 괜찮다고 했는데 소화가 안 돼. 이런 현상들이 우리 몸에서 나타나. 이렇게 우리의 감정은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고요. 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감정의 단어를 말로 표현하면 최소한 60가지 이상의 감정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감정의 단어들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 감정이 무엇인지 잘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네, 됐네요. 그래서 시편의 기자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심이 정말 신묘하시다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감정의 세계 또한 정말 신묘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마지막으로 했던 이야기가 결국은 감정을 어떻게 할 거냐는 우리의 선택의 문제에 달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감정을 억누르거나, 두 번째는 그 감정을 표출하거나, 세 번째는 그 성경의 관점으로 그 감정을 마주하거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감정을 억누르는 것은 어떤 것이며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작용하는지 알아보고, 또 성경에 그렇게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인물을 통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지난주에 우리 허성욱 형제님이 우울감 치료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갖고 제가 사실 당황했어요. 네. 제가 이제 오늘 할 얘기가 주로 우울과 관련된 이야기들인데, 그래서 결국은 제가 오늘 그걸 어떻게 치료할지는 전혀 얘기하지 않을 겁니다. 예. 궁금하신 분은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허성욱 형제님의 주일 말씀을 들으시면 됩니다. 감정의 억압입니다. 감정의 억압으로 나타나는 최종 끝판왕은 우울입니다.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첫 번째, 우리의 마음속에서 발현하는 여러 가지 감정들, 특히 부정적인 감정들이 출발해서 결국 그것이 발전하고 굴러서 가장 크게 우리를 짓누르게 되는 마지막 끝판왕은 바로 이 우울입니다. 그래서 병리학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정신과에서도 우울증이라고 하는 병명으로 진단하게 됩니다. 근데 이 우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태냐라고 하는 건데요, 감정적인 침체 상태가 지속되는 것으로 자발적으로 그런 침체 상태에서 회복되지 못하는 것을 우울이라고 합니다. 이게 물론 그 병을 그러니까 의학적인 정의는 아닙니다. 그래서 감정적인 침체 상태, 여기서 말하는 침체 상태는 아래 부연되어 있듯이 감정이 완전히 붕괴되어 의욕이 상실되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하는 염려나 근심보다 더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속되는 겁니다. 평상시 우리가 우울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기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속적으로, 어느 순간 지속적으로 와서 계속 그 상태가 유지돼서 자발적으로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상태. 한때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왜 우울해? 예수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우울할 수가 있어? 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 공부해 보니까 그럴 수 있더라고요. 저는 아직 개인적으로 우울까지는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아직 나이가 좀 더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여성 호르몬이 좀 더 나와야 가능할 것 같은데, 많은 제 주변에 있는 제 주변에서도 이런 모습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럼 과연 이 우울이라고 하는 것이 영적인 것이냐 아니면 육적인 것이냐 갑론을박을 합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영적인 원인일까요? 육적인 원인일까요? 중복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영적인 상태가 치료되지 않는 한 우울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정신과에서 먹는 약은 현재 나타나는 증상을 잠시 멈추거나 뒤로 후퇴하게 하는 정도지 근본적인 우울의 처방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상담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정신과 전문의와 대화하다 보면 해결이 된 듯 보입니다.
하지만 근원적인 것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지 않으면 세상에서 받는 우울은 해결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을이에요. 사계절 중에 가장 우울한 계절이죠. 제가 이제 원래 PPT가 추로 써 있어요. 가을 추자. 그러다 앞에 이제 만추를 만자를 집어넣은 늦은 가을이잖아요. 특히나 이번 주 지금 월, 화, 수 계속 비 오죠. 보통 사람이라면 진짜 우울한 날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원인이 있는지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질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우리 다혈질, 우울질, 담즙질, 점액질 이렇게 나눕니다. 기질적인. 기질에 따른 원인으로 우리 사회가 되게 경쟁 사회잖아요. 그 경쟁 사회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자기만의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실력은 따라주지 못합니다. 그럴 경우 자기 자신을 놓고 자존감이 떨어지게 되죠. 그 순간 굉장히 많은 우울이 찾아옵니다. 내가 세상을 왜 사나? 이렇게 살아 무엇하나? 세상이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 성공이라고 하는 것에 나는 전혀 근접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 들어 더 심해졌습니다. 2030이 분노하는 이유, 최근에 몇 번 제가 이제 저희가 집을 팔았는데요. 1억 원저리대에 팔았습니다. 24평인데 제 동생네는 과천에서 전세를 살고 있는데요. 전세가 8억 이쪽 저쪽이에요. 그걸 정리하고 여기 내려오면 저희 같은 집을 4채 정도는 살 수 있습니다. 현실이 그런 거죠. 젊은이들이 그런 것에 분노하고 실패감이 맛빠지는 거예요. 왜 나는, 우리 부모는 내가 왜 흙수저로 태어나? 아무리 경쟁해봤자 안 돼요. 경쟁 좀 해볼 것 같아서 비트코인에 몽창 밀어넣는데 비트코인은 나날이 떨어지고 있고요. 주식, 이것도 답이 없습니다. 세상은 우울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요. 뭐 같으세요? 직장 중에서 가장 우울감이 많이 찾아오는 직장이 뭘까 생각해 봤는데요. 감정 노동자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콜센터나 이런 대민 상대로 일을 하시는 분들, 뭔가 내 감정을 소모해야 하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최근에 막 나오는 게 이런 AI죠. 자동 응답 시스템, 사람을 가급적 마주치지 않게 하는 것. 지금은 저기 파주로 가 있는 우리 은미자매가 여기서 일할 때 가끔 이제 점심을 같이 먹으면서 이야기들을 했어요. 정말 진상. 엄청난 스트레스로 오는 거죠. 최근에 제가 아는 친구 동생 하나가 은행 농협에 취직했어요. 농협 좋잖아요. 근데 대출 창구로 발령이 났는데 정말 악성 민원인을 만나서 결국은 직장을 그만뒀어요. 그런 데서 오는 스트레스. 근데 그만두면 해소되면 되는데요. 이게 그만두면 내가 그 사람을 안 만나면 우울감이 없어질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내가 거기서도 적응을 못했나라고 하는 또 2차 자존감이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계속 말씀드립니다. 세상은 우리를 우울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 그림이 어떤 걸 제가 말하고 싶은 것 같으세요? 네, 김선주 선생님, 제가 주일날 커피니에서 뭐 하나 사드릴게요. 마음의 상처에 의한 우울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마음의 상처를 받고 있죠, 세상에서. 물론 우리가 배우기는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마음의 상처를 받는 것 또한 유익하지 않은 거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상처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어린 시절 부모와의 관계가 좋지 못한 데서 오는 트라우마적인 것들, 이것이 정말 큰 상처가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게 합니다. 최근에 제가 즐겨보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우리 오은영 박사의 금쪽 같은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요, 거기 나오는 사례에 100% 다 뭐가 문제인지 아십니까? 네, 부모가 문제였어요. 아이가 뭔가 이상 행동을 보이는데 심지어 막 엄마한테 욕하고 엄마 때리고 하는 아이인데요. 원인은 뭐다? 원인은 부모였어요. 사랑받지 못하고 관계 맺지 못하고 그런 것에서 아이가 이상 행동을 보이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걸 감정적으로 드러내다가 감정적으로도 받아지지 않으니까 그 감정이 행동으로 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어떤 애는 심지어 막 엄마가 있는 앞에서 그냥 침대에 오줌을 싸버리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적절한 시기에 어루만져지지 않으면 그 아이의 평생을 따라다니게 됩니다. 그리고요, 어린 시절에는 잘 자랐어요. 우리 어른인 지금 우리 마음에 가장 큰 상처를 주는 건 아니라고 하시겠지만 가장 큰 건 자존심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내가 이 정도는 할 줄 아는데 누군가 날 인정해주지 않을 때, 특히 우리 형제님들은 인정의 욕구가 굉장히 강합니다. 평균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정을 못 받으면 상처를 받습니다. 근데 그 인정의 욕구가 다른 말로 하면 자존심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상황들은 우리에게 우울을 줍니다. 마지막 4번째입니다. 죄죠. 죄의 결과에 의한 우울이 있습니다. 두 가지 모습이 있는데요. 하나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상황으로부터 대단히 취약합니다. 뭔가요? 뭔가 다른 성도에게 불편한 감정이 생겼어요. 내가 누구를 좀 미워해. 아니면 아내와 다퉜어. 애들이 얄미워. 미운 마음이 들었어. 그런데 그걸 뭘로 어떻게 누르시나요?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데 내가 이것 하나 못 받아들여? 라고 마음을 다스리고 넘어가 보지만 그 다음날 또 그러죠. 그러면서 그것이 계속 반복되면서 우리 안에 죄의식이 만들어집니다. 내가 이거밖에 안 돼. 난 계속 감정적으로 실패해. 나 자꾸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미워해. 근데 이 감정도 잘 조절이 안 되는데요, 거기에 또 들어오죠. 난 그리스도인인데,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죄책감이 되고요, 수치심이 됩니다. 또 하나는 이걸 자각하시는 분도 있고요, 이제 여기서 발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안 그런 척하는 겁니다. 어떤 형제와 다퉜어요. 화는 나요. 근데 그걸 이제 누르는 게 아니라 그냥 안 그런 척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교회 생활 합니다. 예배 시간에도 오고요. 예배 제가 드리고라고는 표현 안 쓸게요. 예배 시간에 오고요. 수요일 날 말씀 들으러 오고요. 금요일 날 성경 공부도 참석하고 속으로도 참석합니다. 근데 그 마음속에는 척이 계속 남아 있는 거예요. 우리 섣불리 말하지 못해요. 잘. 앞에 있는 자존심과 연결되어 있어요. 내가 여기서 굽혀?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죠. 해가 지기 전에 화해하라고 했고요.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는 반드시 화해하고 이 자리에 앉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돼요. 왜요?
우리의 자아 때문에. 그런데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감정들이 차곡차곡 쌓이면요, 처음에는 그냥 척하면 될 것 같지만 결국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구원받은 성도라면 하나님께서 그걸 반드시 드러내셔요. 그냥 그렇게 쭉 가게 놔두지 않으세요. 다른 곳에서 다른 것으로 깨닫게 하십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우리 주변의 환경과 상황들이 우리로 하여금 우울에 빠지게 합니다. 이 우울이라고 하는 이 큰 커다란 공 안에는 이런 감정들이 들어 있습니다. 분노, 염려, 근심, 외로움, 두려움, 죄책감, 원망, 미움. 이 중에서 가장 큰 분량을 차지하는 건 분노입니다. 제가 균등하게 해놓긴 했지만, 왜냐하면 염려와 근심, 두려움, 죄책감, 원망, 미움, 외로움들이 1차로 감정의 억압을 받으면 그게 분노로 바뀌거든요. 내가 외로워요. 외로워. 밥도 맨날 혼밥해야 되고요. 누구 하나 이야기할 동무도 없어요. 처음엔 외로움이 되죠. 그런데 그게 계속 반복되고 그걸 계속 억압하면 그게 분노로 바뀝니다. 세상 왜 이래? 왜 나는 이렇게밖에 살 수 없는 거야? 이건 세상이 불공평해서 그래. 이런 분노로 변환됩니다. 두려움도 마찬가지고요. 원망, 미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성경에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모델을 하나 만들어 주셨습니다.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엘리야, 엘리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또 어떤 이미지 떠오르세요? 승천했고요. 엘리야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기적을 베풀었고요. 하지만 그가 보였던 그의 마지막의 모습은 우리가 생각하는 엘리야의 모습과는 좀 다릅니다. 2020년 12월에 금요성역 공부에 송유경 선생님이 다루셨더라고요. 자세한 내용은 그 말씀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9장 19장입니다. 19장 1절부터 18절까지 기니까요. 제가 빨리 읽겠습니다. 제가 읽어가면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이 바로 19장 앞에 18장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아합과 이세벨을 추종하는 바알의 선지자들이 같이 대결을 했죠. 450명이 모여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불을 내려주셔서 재물을 태웠고 또 3년 반 동안 그 기근이 멈추고 비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전에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 다 죽였죠. 그 소식이 이세벨에게 전달됐습니다. 이세벨이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사신을 보내서 엘리야에게 내가 널 죽이지 않으면 내가 정말 사람이야. 내가 이세벨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3절 보시면 그 소식을 듣고 엘리야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보겠습니다. 3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엘리야가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자기 형편을 봤어요. 좀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봤던
경험했던 그 엘리야였는데 단순간에 그가 자기 형편을 바라본 거죠. 나만 남았네. 내 주위엔 아무도 없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그가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했답니다. 얼마나 도망했냐면요, 유다야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곳은 이스라엘이라는 곳이고요, 엘리야가 도망한 곳은 부엘세바에서 또 하룻길 간 겁니다. 거리로 따지면 한 128km 정도 된대요. 그 소식을 듣고 불이 나게 128km를 도망간 거예요. 거기서 하룻길쯤 더 갔다고 했으니까 또 한 10km 정도 간 것 같아요. 그래서 로뎀나무 아래 앉았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 누워서 자더니, 하나님 나 이제 죽을래요 하고 누운 거예요. 반복되지만 앞에까지 하나님의 승리를 봤던 그가 단 한순간 자기 형편을 보고 도망쳐서 죽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린 지금 감정을 배우고 있으니까요, 감정을 한번 찾아보죠. 엘리야에게는 어떤 감정들이 있었을까요? 두려움이 있었겠죠. 이세벨에게 널 죽이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마음속에 두려움이 들어왔습니다. 또요? 뒤에 있겠지만 외로움도 있었습니다. 한번 보죠. 쭉 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했고요. 14절에 10절과 14절에 두 번의 동일한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벌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너 지금 왜 여기서 이러고 있냐 라고 얘기하자 엘리야가 하나님께 항변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을 내어서 이런 일 저런 일 다 했는데 지금 보세요, 나 혼자 남았어요. 나보고 뭘 어떻게 하라고요? 외로움을 넘어서서 아까 제가 말씀 못 드렸어요? 이 두려움과 외로움이 분노로 변했습니다. 하나님한테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냥 나 죽을래요. 이 정도가 딱 좋아요 라고 엘리야가 하나님께 항변한 겁니다. 그런 상황이기에 11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산 앞에 서고 하나님께서 지나가셨어요. 근데 그거 엘리야가 그걸 봐요, 못 봐요? 자, 나옵니다.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엘리야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여기 했던 것들은 엘리야가 그동안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많이 보여주셨던 것들이에요. 번개요, 비요, 불, 그잖아요. 엘리야가 비도 내려달라고 기도해서 비도 내렸고요, 제단에 있는 재물 태울 때 불도 내려왔고, 그런 것들 하나님 동일하게 보여주셨는데 지금은 엘리야가 우울에 빠져서 그걸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주 세미한 목소리를 듣습니다.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게 2번 말씀하신 거거든요. 너가 왜 여기 있어? 라고 말씀하셨는데 엘리야가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자기 자신을. 근데 또 미동도 하지 않는 거예요. 못 봤어요. 너가 왜 또 여기 있냐? 그랬더니 엘리야가 뒤에 또 하나님께 한탄합니다. 똑같은 말 또 합니다. 10절과 14절에 나만 남았습니다. 하나님 저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 16절은 15절 16절 17절에 엘리야에게 이제 너가 뭘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시는 거고요. 18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너만 남은 거 아니고, 너만 남은 거 아니고 내가 나를 위해서 남겨둔 사람들이 있어. 너 혼자가 아니야. 물론 그 밖에도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치료하시는 방법들이 요 19장 안에 여러 방법들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은 그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엘리야가 감정을 억압했을 때 억압된 감정으로 인해 생긴 우울 때문에 무엇을 놓쳤는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두려움과 외로움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어떡하지? 이세벨이 날 죽인대. 나밖에 안 남았어. 라고 하는 거였죠. 그런데 이제 1차 그 감정을 억제합니다. 그랬더니 분노가 오는 거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한테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저를 이 상태로 놔두시는 겁니까? 전 그냥 죽겠습니다. 라고 하고 굴 속에 칩거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억압으로 돌아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맨 앞에 얘기했듯이 우리는 아직 우리의 자아가 옛 성품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감정들 우리한테 계속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다만 이뿐이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제가 이 단에서 한 4번 정도 이야기한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로마서 5장 3절 4절만 이야기했는데 그 바로 앞에 조금 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5장 1절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화평을 누리자. 이미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이미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책임은,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은 하나님으로 더불어 뭐 하는 거라고요? 화평을 누리는 것이라. 또한 2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구원하셨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고 그 영광에 참여하고.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5장 3절 4절이 있는 겁니다. 다만 이뿐이 아니라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화평을 누리고 영광에 즐겁게 참여하는 건데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 이것도 준비했어. 다만 이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도 준비했어. 근데 이것의 첫 번째가 뭐예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우리에게 환난을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고난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 간에 생기는 다툼과 미움, 가정에서 만들어지는 악한 감정들,
또 사회생활에서 만들어지는 이 악한 감정들, 네. 그 상황들을 다 누가 만드셨다고요? 네.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왜요? 우리를 환난은 뭐를 만든다고요? 인내를. 인내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경험입니다. 경험. 자, 오늘은 밥 뭐 먹을 거 가지고 싸웠어요. 네, 한번 경험했어. 난 짬뽕, 넌 짜장. 뭘 먹을지 막 싸웠어요. 근데 한번 경험했어요. 그러면 이 경험치가 있으면 그 다음에 똑같은 일이 있어요. 점심 뭐 먹을까? 또 주장하면 싸우는 걸 알죠. 그러면 싸움이 싫으면, 갈등이 싫으면 내가 양보할 수 있겠죠. 이게 경험이에요. 우리가 만들어지는 악한 감정을 일으키는 여러 상황들이 자꾸 반복되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를 만드시기, 경험치를 만드시기 위함이에요. 그렇게 경험치가 만들어지면 뭐가 된다고요? 연단. 연단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소망은 마침내 만나게 될 우리의 성화죠. 하나님과 만나게 된 거예요. 나한테만 고난이 있는 것 같아. 나는 내가 감정을 생각해 보면 나 너무 힘들어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 애는 맨날 내 말을 안 듣는 거야? 엄마가 하지 말라는 걸 그렇게 계속해. 나이가 든다고 달라집니까? 안 달라져요. 아이는 달라지지 않아요. 지난주에 저희가 저희 예담이 소그룹의 부모 세미나 했거든요. 송경재님 모시고 했는데 핵심은 그거였어요. 애들은 안 달라진다. 결국은 누가 달라져야 돼요? 부모가 달라져야 돼요. 내가 연단을 받는 거예요. 내가 인내와 연단을 그 안에서 얻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놓치면 계속 그냥 환난에 머무는 겁니다. 집이 지옥이야. 네, 집이 지옥이에요. 애들은 내 말 안 들어. 형제님은 계속 바깥으로 돌아. 와서 좀 같이 양육도 좀 도와주고 이런 거 해주면 얼마나 좋아. 이것도 다 내일이고 애들 뒷살 꺼는 것도 내일이고. 반대로 형제님들은 어떠세요? 뭐 교회에 좀 일 좀 하려고 하는데 자매는 날 안 도와줘. 집에 들어가면 자매와 애들 싸우기만 해. 나 거기 들어가면 완전 소음 전쟁이야. 들어가고 싶지 않아. 우린 여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를 인내케 하고 경험이 쌓이고 그것을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나아가는 것임을 우리 인식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환난을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또 나를 한 뼘 자라시게 하는구나. 이 환난을 내가 어떻게 헤쳐나가야지? 그래서 감정은요, 다시 앞으로 좀 돌아오면 노만 라이트가 얘기한 것처럼 타락으로 인해 인간의 정서 생활은 왜곡되었죠. 집안에서 여러 다툼이 일어나고요,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사회에서도 일어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정세 자체를 멸시하고 정말 나는 맨날 싸우기만 하고 나는 감정 조절도 못해. 누구누구는 정말 예수님 성품을 닮은 사람처럼 감정 조정을 잘하는데 그에 비하면 나는 정말 이렇게 비교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쫓고 묵살하고 무시해서는 결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대면해야 돼요. 내 안에 지금 두려운 마음이 생겼어. 내가 지금 누구를 미워해. 마주해야 돼요. 그 감정과. 어떻게 마주해야 되는지, 또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는 마지막 시간에 몰아서 할 겁니다. 첫 번째 벌써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했거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감정이 억압되면 막 더 복잡하게 들어가면 1차 억압, 2차 억압, 3차 억압 막 이래요.
분노의, 그러니까 우리가 부정적인 감정뿐만 아니라 긍정의 감정에도 억압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이가 귤을 하나 먹으려고 해요. 네, 귤을 하나 먹으려고 해요. 그런데 딱 귤을 먹었어요. 그랬더니 아빠의 반응이 또 먹어? 이거예요. 또 먹어. 아이는 귤을 먹었어요. 먹고 싶으니까 먹었겠죠. 처음엔 무슨 감정이 들어요? 아, 행복해. 귤 맛있다. 그런데 아빠가 또 먹냐? 그만 좀 먹어.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 감정이 억압되면서 분노가 올라오는 거죠. 처음에는 분노는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 1차 감정이, 그 즐거움이 억압되면서 짜증 이런 게 나겠죠. 왜 엄마는 나한테 이래? 네. 근데 이게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러면 귤 보면, 엄마 보면 즐거움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귤 보면 엄마가 나한테 잔소리하는 것만 생각나요. 네. 그래서 우리의 감정은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잘 드러내고 마주해야 됩니다. 자, 다음 시간엔 감정의 표출입니다. 첫 번째는 오늘 억압을 했고요. 다음 주에는 표출을 할 거예요. 우리 감정의 표출에 있어서는 여러 하실 말씀도 있을 것 같아요. 목소리가 누가 큰지 여기서 데시벨로 대결해 보면 누가 제일 클지. 그래서 우리 감정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 세 번째 시간은 감정의 표출을 이야기하고요. 마지막으로 그것을 어떻게 성경적으로 우리가 마주 대할 건지, 그 감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